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말씀 연구소의 이선영 연구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우리는 이번 시간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 본문의 6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11Q5, 11Q5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11번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시편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그 11Q5 시편의 시들 가운데 히브리어 맞소라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시들 가운데 마지막 시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집회서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집회서는 저희 연구소의 박성현 연구원이 매달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박성현 연구원이 집회서를 소개할 때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가진 구약 정경 39권이 아닌 외경에 속한 책이기 때문에 생소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경은 무엇일까요? 집회서와 11Q5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시간에는 정경과 외경 그리고 위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 정경, 외경, 위경에 대한 내용은요. 천사무엘 교수님의 외경 이야기에서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정경, 외경, 위경에는 공통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딱 보시면 경이라는 공통어가 있죠. 하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정, 외, 위라는 이 서로 다른 글자 때문에 정경, 외경, 위경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위치가 매우 달라집니다. 정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외경은 무엇인지, 위경은 무엇인지 조금 이따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나면 집회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또 11Q5와 집회서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아주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1Q5와 집회서 5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집회서 51장 13절에서 20절 부분의 11Q5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정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정경은 기독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책인 성경을 지칭합니다. 교회는 회의를 통해 성경에 속하는 책들을 정경으로 선포했습니다. 정경에 들어가는 책들은 예배와 설교에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리 내용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기독교회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범위는 교회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개신교회는 루터의 견해에 따라서 39권만을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아닌 로마 가톨릭 교회는 51권, 그리고 정교회는 53권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하는 성경의 권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교회 전통에 따라 정해지게 된 권수의 차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소식지를 읽어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 다음에는 아까 어떤 게 있었죠? 맞습니다. 외경이 있었습니다. 외경은 루터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넣어서 출판한 15권의 책들을 지칭합니다. 이 책들은 초대 교회에서 읽던 그리스어 성경인 70인역과 중세시대에 읽던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외경을 이단적인 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읽으면 좋다라고 권할 정도였습니다. 깔뱅도 역시 루터의 견해를 따라 외경을 번역해서 성경과 함께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과는 달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은 외경을 읽어보셨나요? 외경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외경을 이단적인 책으로 오해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영향입니다.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 신앙고백에 따르면 정경에 들지 못한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권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따라 선교사들은 외경에는 성경의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권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위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위경은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름을 저자로 해서 쓴 책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약 60여 권의 책을 위경으로 분류하는데요. 대부분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읽힌 신앙서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들은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어렵지만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경, 외경, 위경에 대해서 아주 짧게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각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정경, 외경 혹은 위경으로 분류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후대의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경에 속하는 책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서는 외경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시라의 아들 예수가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벤시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집회서는 율법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회서는 정경화 과정 중에서 히브리어 본문이 없기 때문에 정경에 들지 못했지만 이후에 히브리어 본문이 발견되면서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이는 집회서가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집회서 가운데 11기호와 겹치는 내용은 맨 마지막 본문을 마무리하는 무록 부분인 51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1기호와 집회서 51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내용상으로 흡사한 부분이 많지만 같은 본문으로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차이점 역시 존재합니다. 11기호 본문보다 집회서 본문이 더 길고 그리고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서 11기호 본문에서는 모두 그녀로 지칭되는 3인칭 여성 단수 이 단어가 집회서에서는 지혜라고 상술되어 있습니다. 11기호의 이 부분이 집회서와 같다고 보기에는 그녀를 모두 지혜로 읽을 뿐이지 집회서 대본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연애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11기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짠! 여러분 방향이 바뀌었죠? 여기 화면이 바뀌면서 저도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녀를 찾아다니면서 헤매기 전에 나는 어렸습니다. 내가 갈구하던 마침내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그녀가 나에게 왔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포도 열매가 익을 때 사람들이 마음껏 기뻐하는 것처럼 평원에서 나의 발이 그녀의 길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가 소년일 때부터 그녀를 알았습니다. 나는 약간만 나의 귀를 기울였는데 많은 교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가 내게 유모가 되었기에 내 선생님께 나의 영광을 줄 것입니다. 나는 즐거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한 것에 열중했고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열정을 다했습니다. 내 영혼을 그녀에게 향하려고. 나는 내 얼굴을 되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그녀에게, 그녀의 높은 곳에 향하려고 나는 게으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본연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어떠신가요? 여기에서 이 그녀가 지혜라는 걸 알고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느낌이 사뭇 달라질 것 같지 않나요? 중의법이라고 하죠.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봐도 우리는 이 수능 공부하면서 이 시인의 시를 많이 읽어봤잖아요. 님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또는 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요. 님이 조국이나 부처 또는 연인으로 동시에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에 나오는 그녀 역시 지혜나 사랑하는 여인 또는 다른 존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시 안에서 시인은 그녀라는 존재를 갈구하고 찬양하며 열심을 다해 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또 구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하여 찾고 또 찾는 그 갈급해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무엇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